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마추어는 취미입니다. 생업은 따로 있고 시간 나는 대로 취미로 하는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완전히 거기에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신앙에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아마추어이고 누가 프로인가? 아마추어는 적당히 믿고 천국 가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건 난 모르겠다. 나만 천국 가면 목적 달성이 되었지. 자기 혼자 그럭저럭 믿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이래 믿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천국 못 가서 불안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빚진 것 못 갚아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고는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프로입니다. 그때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프로로 전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큰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상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짓고 싶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 하나님이 고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놀라운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실 몇 가지 특별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한 목적들이 있어요.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우리의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가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수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터져나오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힘을 그때 키웁니다. 성도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려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불같이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과거에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사연인즉 거의 모두가 고난의 사연입니다. 인생은 간사하기가 그지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다윗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가 뼈마디 속에 골수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도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온 나라가 정치, 경제, 사상적으로 정말 어려운 고난의 때입니다. 성도는 이럴 때 진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만큼 열매를 달랐고 축복해 달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도 이런 고난의 기간에 성도들이 정말 참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는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정말 영적인 큰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성공하고 출세했더라면 절대로 아버지 집에는 안 돌아옵니다. 탕자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한국에 아직도 많은 탕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말 성도는 믿음의 길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 당해본 자만이 고난 당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정말로 상담자가 되려면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 15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초기 당뇨병 환자들은 제가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달리는 구원열차 첫 시간에 간증한 것 같이 모태신앙이었지만은 구원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30년을 남몰래 가슴 앓이 해온 사람입니다. 3년이 아니고 30년. 그래서 그런지 저는 구원 문제만 나오면 항상 제 입에서는 거품이 튑니다. 30년 한 맺힌 응어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 특히 아무런 방황 없이 공부만 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그 사람들하고는 깊이가 다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저만큼 남몰래 고민하고 목말라 했던 사람 아마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구원의 문제를 그냥 머뭇거림 없이 직선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다룰 수 있는 것이 모두가 과거에 제 흔들렸던 경험 때문입니다. 인생은 경험입니다. 겪어본 자만이 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먼 훗날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징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차라리 그것은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이 내 과거 죄악 때문에 받는다는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숨길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의 완전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인간은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안일해지면은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은 성공하고 출세해서 영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함을 주셔서 순간순간 은혜의 현장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자, 고난의 특별한 목적들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고난이건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이 자라야 하고 더욱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도리어 신앙을 잃고 세상 쪽으로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평생 소원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